날씨가 도로 풀렸죠? 어떻게 날씨가 종을 못 잡고 있는데 요즘에 우리 보고 집회를 앞두고 아침에는 기도하고 또 구자들 비 맞추러 애쓰시겠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제가 그렇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실 비 맞추기보다는 영혼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쉽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이따 또 어떤 분의 그 얘기를 할 것입니다만은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이 과연 얼마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할 때 참 너무나 미안한 감이 있습니다. 뭘 치료해도 하는 것 이런 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자,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이건 제목은 아니고 한번 붙여봤습니다. 나의 왕으로 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들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그랬죠? 그런데 실제로 결정을 하고 판단하는 매 순간을 보면 내 상식을 왕으로 모시는 것일까? 내 상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는 이런 오류는 범하지 않는가? 내 생각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지 않는가 하는 이런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주제는 일단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과 분별력인데요. 너무 잘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바로 먼저 하나님 나라와 뭐라고 했죠?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말이 뭔 말인가 한번 설명할 수 있을까요? 흔히 듣는 말이잖아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까지는 알겠는데 의를 구하라는 말은 또 뭐예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다 옳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잘 아실 거예요. 우리의 삶이 지상에 있기 때문에 두 발을 짚고 사는 이 땅에 매여 있기 때문에 똑같이 사는 것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같은 삶입니다. 우리의 삶은 머리를 하늘에 두고 우리의 목적지는 하늘에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사는 삶도 땅에 쌓는 삶이 아니라 뭐에서가 하늘에 쌓는 삶을 살아라. 하늘의 상급을 쌓는 삶을 살아라. 그랬으면 이 지상에서 최고의 영광을 누렸던 어떤 분의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자신의 그 처지를 아주 뭐랄까요? 근심하고 염려하는 모습으로 말하는 부분을 일단 들을 것입니다. 성공적인 목사인데 왜 저렇게 말할까? 하나님의 나라는 다 알다시피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들부터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라 그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면 자 우리가 의로움도 아니고 선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놀라우신 주권적인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택함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은 그저 죽어가는 사람 이렇게 내가 죽으면 건진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내 피를 통해 구원받은 자는 누구다? 그 성도를 뭐라고 봐요? 나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누구다? 나요. 내 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나라고 할 속에는 머리가 이렇게 몸이 있잖아요. 내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하게 건진받았다, 구원받았다, 그래서 천국 들어가는 이것이 아니고요. 나와 하나로 취급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우신 말씀이라고 했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 보고 신의 성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하나 되기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의는 뭐예요? 그냥 올바르게 살아라. 죄짓지 않고 허물을 짓지 않는 삶을 살아라. 이 말씀일까요? 그 말씀도 틀린 말씀 아니지만 우리 그리스도는 한마디로 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책을 봤습니다. 의. 우리 그리스도를 먼저 닮아가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이 의를 구하라는 거죠.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에 따르며 그러면서 나를 닮아가는 삶. 그래서 먼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상급을 쌓고 그리고 주를 닮아가는
말이에요. 의를 구하라. 삶을 살아라. 이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여기 보면 뭐 염려란 말에 빌립보 4장째 나오고 베드로 5장 7절 나오는 말씀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 자, 우리가 사실 이 세상 살아가는데 반절 이상은 염려하며 살고 있잖아요. 그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앞서도 말했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뭐라고 했어요? 약함과 그다음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당할지라도 슬퍼하라 기뻐하라. 기뻐할지니 내가 약한 데서 뭐 한다고요? 강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세상으로 말하는 지식으로는 우리 자신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세상 지식, 세상의 목적인 사람에게 이 말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능력하고 궁핍한 삶을 살고 하는데 그리고 박해를 받는데 그걸 기뻐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건 땅의 지식이 아니고 어디의 지식이에요? 하늘로부터는 지식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저도 이렇게 우리 매제가 회갑이라고 해서 다 모이시라고 해서 아니 회갑잔치가 다 모이라고 하냐 했는데 또 그 멀리 3시간거리 되는 데까지 가야 됐어요. 보통 그러잖아요. 아이고 회갑잔치는 각자 집에서 하지 왜. 그러잖아요. 그것도 다 모시고 오라고 또 그냥 둘째 설득해서 모시고 가는 이렇게 되면 뭐냐. 한 영혼의 구도자이기 때문에 이해가시죠? 그러나 그 구도자가 또 이런 것을 우리가 배려를 할 때 마음이 열리는 거지. 뭐 해도 알아서 나오고 아이고 나 바쁘다고 이래버리면 마음이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 테죠? 하는데 가서 보면 또 우리 형님들 또 저것도 한바탕 합니다. 예, 이번에 또 한바탕 하고 왔는데 예. 제 그 손녀 이름을 열애라고 줬더니 놀려요. 석가열애? 하면서 아이 정말 자 내 자가 틀린데 원래가 진짜 예?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이 그게 놀리면 어떡하냐고 해서 그러면 기쁨이는 학교에 가면 슬픔아 슬픔 놀 텐데 그럼 바꿔 그래서 그런 건 우리가 견디고 살아야죠. 여호와 이래 줄임말로 좋은 말 했는데 그걸 갖다가 이렇게 막 예, 남들이 뭐라 한다 그래서 예. 이렇게 해서 굴복하면 안 되잖아. 어떻든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궁핍과 그리고 박해와 능력 이런 것은 오히려 기뻐한다고 말씀하는 이것은 결국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하늘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 이미 신분이 하늘의 신분이 이 땅의 신분이 아닌데 이 땅에 두 발 두고 계속 있으면 사실은 괴로워요. 이렇게 살기도. 좋은 것 같아도 아주 괴롭더라고요. 자, 밑에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고 빌립보서 4장절 또 밑에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 다 주께 맡기라고 그러는데 말은 참 좋죠.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말씀의 중요성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자신과 자녀들에게는 이 말씀을 어떻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삶을 살거나 강조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하는데 실제로 자녀들에게 또는 자신에게 하는 말은 이것이 아닐 때가 많아요. 자, 저는 요시야 왕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자, 덥네요. 걷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요시야 왕 모르시는 분 없죠? 망해가는 남유다에 그나마 조금이라도 희미한 등불이 있었다면 누구였어요? 요시야 왕이었어요. 요시야 왕. 8살의 왕이 돼가지고 31년간 39에 죽었으니까 빨리 죽었지만 왕으로는 31년 동안 있었으니까 또 백성들한테는 지겹죠. 네. 누가 대통령을 30년 동안 모셔봐요. 어떤가? 네. 아마 지겹다 할 거예요. 근데 자, 모르시는 분 없어요. 자, 요시야 왕은 역대하 34장에 근거로 해가지고 말씀드리면 우상을 제거했고 당시 므낫세로 인해서 그리고 그 뒤에 왕들이 어지럽혔던 성전을 정화시켰고 그리고 성전을 또한 다시 또 제사할 수 있는 것으로 재건하고 그러다가 율법책을 또 발굴하고 그리고 이제 율법책 읽으면서 울고 지키는 그래서 유월절 준수가 뭐라고 되냐면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유월절 가장 잘 지키는 왕이라고 이렇게
칭찬을 받았던 이런 분이 누구예요? 요시야 왕이다고요. 그 앞에 그 므낫세라는 왕은 완전 이스라엘을 타락시키고 산당을 세우고 자기 아들도 제물로 드렸던 그런 왕인데, 어쨌든 그때가 조금 정신 차렸지만, 그러나 전반적으로 아주 유대인은 그 신앙이 흐트러져 있었어요. 이것을 바로잡은 사람 누구예요? 요시야 왕이에요. 자, 우리가 왕하면은 자기의 아들이 확 팽개치고 다른 사람이 왕이 되는 걸 좋아하겠어, 안 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세자를 세우는데 이 세자를 체해버리고 다른 사람이, 나 죽었다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면 그 왕은 만약 살아있다고 한다면 어떤 마음이겠냐고요? 좋아요, 슬퍼요? 슬프죠. 그런데 딱 보니까 요시야 왕은 역대 36장을 보니까, 이거 다 읽다가는 시간이 없어서 지금 제가 보면 무려 4명의 아들들이 왕이 됐어요. 복받은 왕일까요? 무려 아마 우리나라도 이렇게는 없어요. 저는 4명이 연속 아들이 이렇게 왕이 되는 경우를 봤나요? 자, 여호와스라고 하는 왕, 그 아들은 3개월 동안이지만 물론 애굽으로 끌려갔어요. 여호야김은 엘리야김에서 이름을 바꿨습니다만 11년 동안 있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여기 화살표 내려갔대요. 자, 여호야김 3개월 10일 바벨론 끌려갔어요. 시드기야 11년 살았는데 아예 끌려갔는데 눈이 뽑히고 아들들은 참살되는, 바벨론 왜 말을 안 들어? 아들들이 다 잘 됐어요, 못 됐어요? 예. 하나같이 거기에 뭐라고 되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뭘 행했다고요? 악을 행. 요시야 왕은 선한 왕이며 지극히 선한 왕인데 아들들은 다 하나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어요. 아니,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율법을 다시 백성들에게 지키도록 하고 유월절을 가장 잘 지키는 왕이었음에 불구하고 그의 아들도 하나는 부족해서 연달아 다 아들이 왕이 됐는데 하나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악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36장을 보시면 다 나오는데 지금 읽었다가는 이제 오늘 늦게 시작해서 다 못해요. 그래서 하는 것이에요. 예. 그 생각해 보면 요시야 왕의 자녀들이 여호와 악을 행하였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자녀들의 훈육이 잘 된 것일까요? 안 된 것일까요? 안 된 것이겠죠. 어떻게 잘 됐는데 이럽니까? 그리고 그들은 당연히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기 때문에 신앙 문제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당연히. 우상을 섬긴다든지 한쪽은 막 하나님 대신에 막 애굽을 섬기려 하지 않나? 그죠? 네. 이번에는 너희가 신앙을 어겼으므로 이제는 너희들에게 일정 기간 벌을 주려 한다. 바벨론으로 끌려가라. 그랬더니 또 이때는 또 무슨 또 안 된다고 생각하고 또 신앙을 뭐 지키는 것처럼 얘기하고 막 이런 모습들은 그가 신앙 문제들이 있었다고 해요. 우리가 자녀 교육의 맹점 있지 않습니까? 주의 부족으로 모르고 지나친 잘못된 점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너는 일요일날 뭐하냐? 지금 내일 모레 시험 본다면서 뭐해? 그랬더니 아빠는 언제는 일요일날 하나님께 드리라면서 이랬다가 제가 그냥 한 방 맞아갖고는 그래 하나님께 드려야지. 우리 교육이요 순간적으로요 이율 배반으로 나가요. 근데 그게 그 순간은 그래서 쫓아보냈어. 공부로 보냈는데 이게 한 번이요, 두 번, 세 번 되면 그 아들은 그때 어떻게 돼요? 네? 신앙을 잃어버린 경우를 제가 몇 건을 봤어요. 그래서 나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생각해봤어요. 이렇게 잘난 왕인데 31년간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보시기 좋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 때는 애굽왕 누구는 지금 저 바벨론을 치기 위해서 갈굼이 그 전작터로 가고 있는데 나는 너희 하나님의 뭘 받아 가는 중이야. 근데 네가 왜 막어? 아니요. 왜 우리 땅을 지나가는가 하고 막다가 죽었어요.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좋은 왕은 좀 편안하게 가셔야 되는데 왜 전쟁터 죽었을까? 이런 면에도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자녀들이 하나도 아니고 4명이나 연달아 다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왜 이렇게 악했는가? 당신이 볼 때는 너무나 선한 왕이며
얻은 백성들이 그가 죽었을 때 울었고 예레미야는 애가를 지은 사람이요. 오시아 왕이 얼마나 슬펐던지. 그런데 불구하고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자녀들의 신앙 문제와 왜 내신의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닮은 왕이 없었을까? 이해가죠? 왜 아버지를 닮은 왕이 없냐? 4명이나 있는데. 고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라 모르는 사람 없어요. 민수기 16장 1절 40절 내용을 요약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모세가 있었고 그리고 대제사장 누가 아론이 있었어요. 여기에 반기를 든 사람도 있었다고 그랬어요. 너희들만 지도자냐? 나도 우리 지파의 지도자다. 그게 고라요. 레위 지파의 지도자. 그리고 루벤 지파, 소위 처음에는 장자였지만 나중에 장자가 패해졌어요. 왜? 서물을 범했기 때문에 패해져버렸던 루벤 지파도 사실 우리가 먼저 나온 장자인데 다단과 아비람이 반역을 했어요. 이건 다단과 아비람은 내도 왕이 되겠다 이거야. 왕권을 가진 지도자가 됐다는 데서 반기를 들었고, 그리고 고라는 내가 아론의 못에 비해서 뭐가 못하냐, 나도 아론처럼 영적인 대지도자가 되겠다고 하는 것에서 반기를 든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고라는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이 되는 것에 불만을 품었어요. 10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불만을 많이 가지기 때문에 한 번은 읽어야 되겠죠. 민수기 16장에 16장 10절에 하나님이 너와 네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 직분을 구하느냐고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도 제사장이다 이 말이에요. 레위 지파니까 그걸 얘기를 한 것입니다. 불만을 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32절에 그러면 누가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보라 다 데려 나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고라와 다단 아비랑 함께 모인 오라고 또 오지 아니에요. 안 해가지고 찾아갔어요. 아니 청전 앞으로 오라고 또 오지 아니 성막 앞으로 오라고 또 오지도 아니. 찾아가서 누가 하나님 택한 자가 보라 했더니 그냥 땅이 꺼지면서 그들은 수월 음부로 빠져버렸어요. 음부로. 그런데 놀라운 내가 그 얘기를 하려고 아니에요. 분명선 여호와의 하나님 뜻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 사람들은. 분명선 지도자는 모세와 누구예요? 아론이죠. 그걸 몰랐다고 하는 것이죠. 나도 지파에서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얼마든지 자질이 있다. 항상 그거예요. 섬김을 받는 사람 중에서 그런 일이 생겨요. 이것저것 다 무시하면 그게 안 생기는데.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왜? 그런 죽음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누구가요? 누가요? 고라의 자식들은 죽었다 안 죽었다? 안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26장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요. 11절에 보면 10절은 땅을 벌려가지고 다단과 아비람과 다 죽었는데 11절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잘 생각해 보세요. 고라의 아들들은 고라라고 하는 아버지와 함께 했어요? 아니면 함께 안 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고라가 반역할 때 아들들이 함께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 정확히 중요해요. 함께 안 했다 하는 참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아비는 결심했겠죠. 아빠가 이렇게 지도자가 되기를 원했으면 아들들이 와서 힘을 보태야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일반적인 생각입니까? 아닙니까? 인정해 보세요. 해 안 해요? 일반적이잖아. 아버지가 특히 지도자로 요새 한참 미국에서도 하잖아요. 클린턴이 트럼프니 하잖아요. 트럼펫이 이제 하는데 트럼펫 시끄럽더만요. 근데 어쨌든 이럴 때 아들들이 함께 딸들이 함께 하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봤잖아요. 고라
생각할 때 얼마나 괘씸했겠어요. 근데 결과를 본다면 누가 현명해요? 고랍니까? 아비입니까? 아들입니까? 아들이다. 이거 잘 아시기 바랍니다. 고라의 아들들은 아비의 반역에 동조하지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증거죠. 당연히. 아니 아비가 더군다나 유대인들은 아비 말씀은 가장의 뭐요? 가장의 으뜸이요. 근데도 그럼 왜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일단 이들은 성전에 섬기는 일을 하잖아요. 모세와 아론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론과 모세에게 임하는 것을 봤겠어 안 봤겠어요? 봤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교회 안에서 그 일을 하면서 봤기 때문에 아버지가 저렇게 지도자 되기를 이렇게 주장할 때 이건 아닌데 우리가 함께 일해봤지만 하나님 놀라우신 그 능력이 이들에게 있는데 이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이게 뭐 제 추측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고서 그들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아비가 야 내가 이제 나도 할 말이 있어서 하는데 너희들 그럴 수 있느냐? 하지만 아들이 따르질 않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한 사람은 고라입니까? 고라의 아들입니까? 아들이라는 얘기죠. 이거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그 말씀의 중요성을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식이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 내가 부모를 잘 섬기라고 그랬지 않냐? 그럼 내가 이렇게 지도하려면 너도 나 따라와야지. 이래가지고 아들 따라갔으면 그 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요, 죽어. 상식이 왕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왕이 되면 돼야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왕이 되는 것들인데 우리가 평소에 생각할 때 실제로 생활할 때 과연 그렇게 됩니까? 늘 되냐 안 되냐는 것입니다. 고라는 그랬더라면 자기 집안은 씨가 어떻게 했어요? 씨가 어떻게 돼요? 말라버렸죠. 그 고라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반역에 동조하지 않았다. 생각해 봤더니 그래. 그 섬기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습을 밖에서 안 봤으니까 누가 더 지도자인가를 그들은 잘 알아요. 자, 아버지가 아니. 그래서 밑에 세 번째.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듯 개인적으로 이루어짐을 의미하기도 한다. 아시기 바랍니다. 참 중요한 얘기예요. 앞서 저는 요시야 왕을 보면서 결국 요시야 왕은 불행한 왕으로 자녀들을 생각할 때 그는 성공적인 왕이 아니에요. 뭘로 와요? 불행한 왕이에요. 물론 이미 때가 유다도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망하긴 했지만 하나같이 전부 다 요시야 왕들 왕을 세우고 다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었잖아요. 결국 그가 살아서 본다면 요시야는 왕이 편했어요. 아니면 얼마나 슬펐겠어요. 하지만 제가 말한다면 절망이죠. 다 끌려가고 죽고 아니면 이렇게 눈 뽑히고 막 이런 식으로 된다면 그 요시야를 보면서 그랬습니다. 아비가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도 그게 자식 때까지 같이 안 간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식은 또 자식대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된다는 얘기. 아멘? 아멘이죠. 그게 우리 꽈뚱하는 교파학교 만나면 우리 어머니가 모태신앙이라니까요. 이게 너무 잘 들었어요. 여학생들 얘기할 때. 그 어쨌다고 그러니까 그것이 어쩌다. 그래 당연히 저 엄마 따라 다녔죠. 이 얘기요. 그런 의미가 없어요. 모세와 아론을 섬기면서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교회 섬기다 보면 가르쳐 주거든요. 바로 이런 것을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고라의 자녀들은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하지 않았을 거다. 이해 가시죠? 뭔 말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임하시는가를 그냥 보기 때문에 그냥 뺑돌뺑돌 아버지랑 똑같이 같이 놀았으면 같이 망하는 거다. 이런 걸 보면서 저건 부자지간이 지금 제가 갈등이 이렇게 나누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 뜻 앞에서는 이걸 우리가 부인하며 따라갈 수가 있다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부정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내려놓고 하면은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왕도 한번 사울하고 욕심을 비극이란 제목을 했습니다. 당연히 사울왕은 하나님 뜻보다 자신의 욕심을 앞세웠던 왕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탄식을 했습니다. 자, 사무엘상 20장 3상 20장 31절 34절. 내가 아버지라고 한다면 사울 왕이 됐을 거예요. 나도. 자, 31절. 이세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 그 누구예요? 이세 아들이 누구예요? 다윗.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사울 왕은 당연히 누구를 이 나라의 후계자로 삼기를 원해요? 당연히 당신이 아들을 세우기를 원하잖아요. 당연히 삼기를 원하는데 그 첫째 아들이 바로 요나단이에요. 이건 부모가 당연한 욕심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아마 세종대왕도 그 욕심 안 버릴 거요? 내 아들이, 큰 아들이 왕이 되는 거 버리겠어 안 버리겠어요? 안 버리죠. 근데 이것은 누구나 갈 수 있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인지상정의, 인간이라면 일반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욕심이다. 자, 요나단이 장차 왕이 된 나라를 통치함을 역으로 언급한 거예요. 아셨습니까? 네가 다윗을 그렇게 따라다니면 다윗을 이렇게 옹호하면 되느냐? 이 나라는 나 다음엔 너다, 너. 이걸 이세의 그 말이에요.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이게 참, 심지어 다윗이, 사울이 요나단이 그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했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 단창을 던져 죽이라. 연산군을 연사케하네요. 막 이런 이 던져서 뭐냐면 에라이 멍청,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에라이 멍청, 이 바보야. 이건 이시거든 이게. 네가 지금 그 말을 뜨냐? 네가 그렇지 않으면 누가 왕이 되는데요? 누가? 다윗이 왕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슬은 우리가 쓰는 말로 단창을 전 이거 참 다혈질이요. 근데 에라이, 우리말로 오면 에라이 바보 멍청, 이 말이거든요 이게. 이해 가야 안 가요? 가시잖아요. 자, 34절 보면 심히 노하여 식탁에 떠나고 그 달에 둘째 날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 다윗을 욕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자, 왜 요나단은 왜 이렇게 다윗을 옹호했을까 하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자기는 지금 우리나라 말은 왕세자예요. 이해 갑니까? 뭐라고요? 왕세자라고. 왕세자. 왕세자를 넘나드는 또는 동등히 여기는 사람 있으면 사랑합니까? 아니면 제거해야 됩니까? 권력 앞에서 사랑해요? 제거해야 돼요? 결국 이건 질서도 무너지고 왕권도 무너지는 건 제거를 해야 돼요. 제거. 아니, 요나단은 그러면 인지상정, 일반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라는 게 없는 것일까? 그겠지. 자, 사울왕은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그 욕심이 자신과 요나단을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과 싸울 때 죽었어요. 이해 가시죠? 길보아 산에서 싸우다가 죽었습니다. 이스보셋 하나님 다 죽었어요. 그래서 다 아들들이 몇 명 있는가 보면 다 죽었어. 자, 아비가 잘못됨이니까 결국 누가 죽어요? 같이. 누가 죽어요? 자녀가 같이 죽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아시기 바랍니다. 이건. 자신의 욕심이 결과적으로는 그 다윗이 왕이 돼도 참 아름답게 살 수 있는 요나단을 죽였다 살렸다. 죽였습니다. 죽였어. 그걸 아셔야 돼요. 죽였다고요. 누가 죽였어요? 사울. 결국 누가 죽인 거예요? 사울이 죽였어요. 다윗은 안 죽여요. 자, 20장 보겠습니다. 20장, 19장 4절 5절 볼까요? 사무엘상 4절 5절. 자, 일단 다윗에 대한 여호와의 보호하심을 인정하는데요.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해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위하여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자, 요나단은 자기의 지위를 넘나들 수 있는 다윗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이게 어디서 비롯되느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자, 20장 13절 보겠습니다. 자, 요나단이 다윗에 합니다.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네게 알려주고 너를 보내어 편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너를 살리지 않고 죽게 만들면 내가 벌을 받기를 원한다. 자,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 자, 이번에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이야. 잘 보세요. 나를 죽지 않게 한다는 말은 요나단은 누구의 신하가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다윗의 신하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좀 밑에 보세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치밀어 다 끊어버릴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누가 왕이 될 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누가? 다윗이에요. 다윗. 이게 참 요나단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요나단이 뭐라고 하냐면 요나단은 다윗을 생명처럼 사랑했다. 그 부분은 요나단은 예수님의 예표예요. 아시겠어요? 다윗을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생명같이 여겼다고 했어요. 요나단은 또한 부분에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놀라운 인물이에요. 아멘입니까? 이 요나단이 이거 이런 말이죠. 지금 자기는 왕세자, 지금 왕세자인데 신하인 다윗에게 뭐라고 하냐면 네가 사는 날 동안 우리를 버리지 말아다오. 이 말 속에는 나는 너를 뭘로 모시겠다? 왕으로 모시겠다고 하는 놀라운 얘기입니다. 반면에 사울왕은 에라이 바보 멍청아, 네가 이 내 죄를 위해서 왕이 돼야 하는데 저 다윗이 지금 반역하려고 하는데 네가 지금 누구 편을 드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남의 얘기 아니에요. 오늘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얘기입니다. 지금 내가 내 자녀와 나 자신을 말씀을 놓고 분별할 때, 이런 이권을 놓고 생각할 때, 이런 욕심을 놓고 생각할 때 아들이 내 편 안 돌 때 생겨진 이 얘기입니다. 이 바보 멍청, 사실 누가 바보 멍청인지 아십니까? 자기예요. 사울왕이었고 실은 고라였거든요. 이건 우리 부모들이 잘 들어야 되고 자신 상해야 돼요. 자신도 모르게 고라의 아비가 되고 있고 자신도 모르게 누가 되고 있어요? 사울왕이 되고 있어요. 그것이 자기 생각이 왕입니까? 하나님 뜻이 왕입니까? 지금 늘 얘기합니다. 하나님 뜻이 왕이 아니라 자기 상식이, 자기 생각이 왕이 되면 이런 일이 범해요. 아멘? 그러죠? 이건 이해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건 인지상정이라니까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소망,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그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밤낮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이거 하다가 한원은 그만두고 땅을 파다가 결국 참 어리숙한 성도가 되다가 그냥 겨우 몸만 빠져나와서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상식이 왕노릇하고 내 생각이 왕노릇하는 아버지나 그런 자식이 있을 텐데 우리는 생각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고라가 죽을 때 자식도 죽는다는 얘기고, 알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울처럼 살 수 있는 요나단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죽게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소위 내 상식이 왕이 되고 내 생각이 왕이 된 결과물입니다. 이해가시죠? 하나님은 뜻을 알아야 돼요. 요나단은 하나님 뜻을 분별했다 안 했다? 했다. 아멘. 언제 만나서 식사 한번 해야겠어. 너무 잘해. 나머지는 했는지 안 했는지 그래서 지금. 자, 웃는 거 소리가 크네요. 또 대답 안 하면서. 자, 같이 하세요. 자, 잘 보세요. 다윗은 여호와의 보호하심을 인정했어요. 요나단은. 그리고 요나단은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예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뜻을 뭐 하는 거예요? 분별하다 안 하다. 분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분별. 요나단은요, 인격적인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그럼 당연히 이런 인격적인 것은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어요. 어느 왕세자가 그걸 봅니까?
어느 왕세자가 그렇게 나는 그만두고 당신이 왕이 되시오. 있긴 있다. 저 연상 저 태종 때 양녕대군이 그만두고 셋째 그거는 망나니야 그랬고 어쨌든 그랬어요. 그런데 보긴 봤는데 여거는 요나단은 왕세자를 포기했어. 왜?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 걸 봤어요. 했더니 다윗에게였어요. 다윗에게. 그래서 너는 네가 왕이 되면 우리 집안을 네가 네 대적자들 분명히 왕이 되면 다 제거할 텐데 우리 집안은 제거하지 말라.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부탁하고. 그 실상 다윗은 그렇게 왕이 됐을 때 요나단 가게를 다 없앴는가요? 살리려고 했고 그 중에 하나가 무비보셋. 심히 절었더라. 그 무비보셋은 내가 다윗의 그 대적자의 자손인데 왜 나를 부를까? 놀라고 하고는 죽은 개와 같은 나를 왜 부르시나 있잖아요. 죽은 개. 이러는데 아니 오늘부터 너는 나와 함께 상에서 밥을 먹으리라. 뭔 취급한다는 거예요. 넌 오늘부터 내 자식이고 왕자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 얘기를 바로 누구로부터 요나단의 약속을 지킨 게 안 지킨 거예요. 지켰어요. 이게 아주 그것이 사울왕의 약속을 지켰다가는 하나님 무비보셋도 어떻게 돼요? 죽여야죠 당연히. 그러나 요나단 하나님 뜻은 이렇게 자식도 살리고 부모를 살립니다. 그러나 뜻을 어겨좀 자식을 죽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 뜻이라고 해서 아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우리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이 죽고 사는 문제라고요. 아멘? 죽고 사는 문제예요. 이것은 간다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여기서 사울왕과 요시아왕을 보면은 고라를 보면은 다 인지상정이요. 내 자식이 왕이 되기를 원하고 그래 대대 나를 다 원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를 때는 모르거니와 그랬어요. 사도행전에. 모를 때는 일반적으로 살죠. 우리도 상식이 왕이 되고 살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므로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상식이 왕이 되고 내 생각이 왕이 되면 돼 안 돼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울은 자기 아들을 잡아먹었어요. 그 왕으로 딱 세워주고 이제 이래를 기다리시오 길갈에서. 그러면 내가 와서 번제를 드리고 블레서 칩시다 했더니 이래가 다가도록 안 와. 백성들 흩어져. 블레서는 오는데 안 되겠다. 빨리 번제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자. 그거 맞자마자 사무엘이 왔어요. 기다려야죠. 하나님이 설정 재물 주사 못 드리게 막 홀딱 망하게 만들었어요. 기다려 있으면 기다려야 할 거 아니에요. 그날 다 안 갔어요. 지금 시험했던 거죠. 그러고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은 마음에 맞는 사람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뭐한 사람이요? 마음에 맞는 사람. 그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마음에 맞는 사람. 그렇다고 다윗을 보면 모든 게 다 잘한 사람 아니에요. 자녀 교육도 엉망이고요. 예. 그리고 음행의 법, 죄도 지었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일찌감치 정했는데 그 마음에 맞는 것은 아시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산 사람이요? 아니면 상식대로 산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이고 자기가 상식대로 하다가 이 잘못했으면 바로 엎드렸지. 그렇습니다. 저는 밧세바를 알고 참 내 신의 아내를 범했습니다. 내 죄입니다 하고 엎드렸어요.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왜? 인간은 자기도 모르게 실수를 한다는 거 알잖아요. 인간에 붙어있는 이 연약함을 알거든요. 하나님은. 그 진토임을 안다고 했잖아요. 그 티끌임을 안다고 했잖아요. 기질도 알다고. 그래서 그런데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노력한 사람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나 아까 말한 것처럼 고라가 말한 것처럼 이 아들들아 너는 싸가지 없다. 내가 지도자 되겠다는데 내가 뭐가 부족하냐. 이렇게 해가지고 자식을 끌어들였으면 함께 수월 지옥으로 떨어진다. 아멘이죠. 그리고 요나단이 사울왕이 맞으시겠지만 요나단이 그나마 핏줄을 살렸던 것은 요나단이 평소에 다윗을 늘 존경했고 또 보호했고 그리고 부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사랑을 잊지를 못해요. 무비보셋을 왕자로 삼았다 그 말 이해가시죠? 예, 이렇게 하신 거예요. 자, 시간이 자꾸 하네요. 이 부분을 읽으려고 했더니 안 나와서 밑으로 또 내려 어떻게 이거 줄이하는가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너 누구한테 딱 보면 알잖아요.
이 인물 알잖아요. 옷 늙게 누구죠? 옥하노자. 여기 안 나와, 영상. 여기 안 나와. 따로 했는데. 다시 해봐. 안 나와. 아까 나왔는데 안 나오네. 영상이. 그는 그때부터 마음에 빗댄 감정을 가졌습니다.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없는 부족, 좀 들어보세요. 목사를 내가 한 거 아니고. 이번 여름에 좀 쉬면서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저는 이번 여름에 좀 쉬면서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위대한 선교사 부인 우리 선진입니다. 성자의 그늘이라고 형제. 하는 책을 참 감동 깊게 읽었습니다. 저는 짐 엘리엇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번에 처음으로 제가 자세히 접했어요. 짐 엘리엇은 휘튼 대학의 우수한 학생으로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선교사로 지망을 했습니다. 에콰도르로 갔습니다. 그 에콰도르에는 일종의 살인족이라고 할 수 있는 아우카 부족이 있었습니다. 그 족속에 대한 이야기를 대학 다닐 때부터 들었는데 그는 그때부터 마음에 빗댄 감정을 가졌습니다.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없는 부족,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는 것은 그것이다. 그리고는 그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그 족속에게 보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일기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이런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하나님, 저를 어서 아우카족에게 보내주소서. 아버지, 제 생명을 취하소서. 주의 뜻이라면 제 피를 취하소서. 주의 삼키는 불로 제 피를 태우소서. 제 것이 아니기에 아끼지 않겠습니다. 주님, 가지시옵소서. 다 가지시옵소서. 제 생명을 세상을 위한 희생으로 부으소서. 피는 주님의 제단 앞에 흐를 때만 가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른 막대기 같은 제 삶에 불을 붙이사 주님을 위해 온전히 소멸하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제 삶은 주의 것이오니 다 태워주소서. 저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만 주 예수님처럼 꽉 찬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의 기도와 그 사람의 기도는 드디어 그는 친구 4명과 함께 조그만한 경비행기로 아우카족이 살고 있는 곳을 정찰한 다음 그 아우카족이 살고 있는 정글 옆에 모래톱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강이 흘러가는데 강가에 모래톱이 있었어요. 저기다가 비행기를 강제 착륙시키면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자기 부인에게 제작들 인사를 했습니다. 부인이 그런 말을 썼어요. 남편이 문을 열고 나갈 때 직감적으로 저 남편 다시 돌아오지 못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대요. 2살짜리 딸이 있어요. 배 안에는 아기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아웃가족에게 복음을 하고는 친구 4명과 함께 국경 비행기를 타고 났습니다. 그리고는 그 모래톱의 비행기를 강제 착륙시켰어요. 시키고 나서 자기들끼리 이런 말을 하는 걸 제가 읽었습니다. 자, 이제 비행기 뜨기는 틀렸는데 하루, 이틀, 3일, 나흘 기다리고 그러다가 어느 날 아침에 아웃가족들이 나타나서 4명을 완전히 죽여버렸어요. 나중에 유복자로 남아있는 그분의 아들이 선교사가 되어가지고 아웃가족을 위해서 선교사로 다시 사역을 시작한 것을 제가 읽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기와 비교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사랑의 교회 옥목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비교하는 거예요? 벌써 우리 자신이 누구와 나를 비교하느냐가 나 자신이 지금 제 위치에 서느냐 서지 않느냐 아주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관건이에요. 십자가의 길을 가급적이면 가까이 따라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을 여러분 옆에 놓고 비교하세요. 그러면 자주자주 내가 얼마나 변질되었는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속물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두 손 들고 다시 방향을 바꾸고 주님 앞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도 내가 건전하게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도록 살까 말까인데 그것마저도 포기해버리고 우리가 되는 대로 생활한다면 나중에 여러분 주님 앞에 가서 도대체 무슨 면목으로 서겠어요? 저는 소문난 교회에 목사 된 것을 굉장히 불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렇게 큰 교회 된다는 것은 머리에 넣어두고 생각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제자훈련 착실히 해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평신도 만든다는 이 꿈 가지고 지금까지 25년을 걸어왔는데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공간도 없는 교회에 자꾸 이렇게 사람을 보내주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솔직히 싫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많아질수록 한 영혼에 대한 가치가 자꾸 내 눈에서 사라져요. 그리고 쓸데없는 칭찬 많이 들어요. 나는 이런 거 싫어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상 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 오면 상 없다고 그랬어요. 짐 엘리옥 같은 사람 29살에 세상 떠났어요. 아니요 28살에 세상 떠났어요. 28살에 악구와족 하나 구원하려다가 세상 떠난 이 사람이 주님 앞에 가서 받는 상하고 내가 받는 상하고 여러분 비교가 되겠어요. 나는 세상에서 너무 많은 걸 받았어요. 이렇게 많이 받아가지고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 벌거숭이가 될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모두가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어떤 사람으로 서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세상에서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그렇다면 십자가의 영성을 회복합시다. 십자가의 영성을 회복합시다. 어때 아멘입니까? 네. 뭐라고 말했어 본인도? 네. 칭찬받는 거 하늘에서 못 받을까 염려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지금 엘리엇은 아시다시피 우리 형제입니다. 워낙 기도 내용을 보니까 이미 자신의 죽음을 알았는가요? 예, 가자마자 죽음을 알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 태워달라고 피를 취해달라고 하는 거 보니까 28에 죽었는데 그 소식을 들었던 엘리자베스 그 아내는 나는 그래서 내 남편 이것을 떠날 수가 없다. 그들이 알지 못함으로 남편을 죽이기 때문에 나는 떠날 수 없다. 이 말을 들었던 각양각제 그 대학생들로 100여 명의 선교사가 나타났고 그 유복자인 그 아들도 이 선교사를 가서 결국은 그 부족이 기독교인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16 생애는 성공인가요? 실패인가요? 성공했죠. 네. 한 사람이 죽으니까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야 절대 너 선교사 되면 안 된다. 아니 안 돼. 이것이 아니라 나도 죽여주시오 하는 생긴 거예요. 누구도 나도 죽겠습니다 나온 거예요. 이것은 세상 상식의 왕으로 돼서는 절대로 나타나요? 안 나타나죠. 하나님의 생각이 나타날 때 이루어지는 생각입니다.
세상에 있는 상식과 내 생각이 왕이 되면 절대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나도 죽으러 가겠다고 나타날 수 있습니까? 끔찍한데요. 자, 호랑나비 일생을 보십시오. 어느 형제님의 말씀을 제가 도용합니다. 이게 뭐예요 지금? 이게 무슨 뭐 케이크 위에 올라앉은 무슨 초콜릿입니까? 이게 뭐예요?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택하사 그랬잖아요. 우리도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랑하신 예정대로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 아들들로 삼았느니라. 아멘? 그랬죠? 여기에 이 아들, 자 보세요. 이 알입니다. 알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애벌레. 참 보기 싫죠? 끔들. 지금도 나오면 발로 어떻게 발로 받고 싶죠? 그리고 번데기가 돼요. 그 이제 하나씩 번데기에서 뭐가 나와 이제 점점 튀어나와가지고 아름다운 호랑나비를 보고 불쾌하다는 사람 없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살다 보니까 나온 거 아니면 이미 정해진 것일까요? 이걸 아시고 이미 우리는 지금 애벌레 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호랑나비가 될 것처럼 장차 썩지 않을 몸, 변화될 몸, 영광스러운 몸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요?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 우리는 지금 애벌레 같은 막 먹고 살고 마음을 탐식하지만 그러나 반드시 뭐예요? 호랑나비가 되는 이런 영광스럽고 그 주의 나라에서 영화를 누린다는 이것이 이미 되게 되는데 실제로 생물학적으로도 그 알 속에는 장차 이렇게 호랑나비 될 수 있도록 DNA 정보가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들어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내가 볼 때는 참 아직 애벌레 같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호랑나비가 되듯이 영광스러운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됩니다. 이것이에요. 내가 나를 못 보니까 남이 막 먼저 가서 저걸 막 그 아름다운 잎새를 먹으니까 너는 뭐더냐? 가서 말 먹어야지. 이런 거 아닙니까? 아이고 내가 먼저 가서 먹어야지. 앞뒤 볼 것 없이. 이것은 바로 고라이며 사울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 요나단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기 때문에 자기의 자식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아버지인지라 아버지 뜻을 어떻게 했어요? 것이 없어가지고 있는 날 동안은 아버지 뜻을 맞춰 살다가 결국 전쟁터에서 죽어버렸어요. 살 수 있었던 사람인데 다윗은 아마 어떻게든 다윗과 함께 친구로 살기를 원했을 텐데 죽어버렸어요. 누가 죽였다고요? 사울. 아비의 잘못된 분별입니다. 아비가 상식으로 제 생각으로 살았기 때문에 자식을 잡아먹었어요. 이해하시죠? 고라는 마찬가지. 아들을 얼마나 욕했어요. 볼 것도 없어요. 아버지가 나섰는데 자식이 딴짓하면 얼마나 밉겠어요. 저는 보기 하나도 아들한테 아마 사울왕처럼 에라 이 바보 멍청을 하고 단창을 던질 만한 이런 미움을 가졌을 건데 고라의 아들들은 아이고 아론 밑에서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보았다 이거야. 그러니 내가 아버지의 저 욕심을 내가 따라갔더니 안 되겠다 알았더니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도 뭘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 자, 시간을 써서 빨리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주는 교회를 보면 몇몇 성도의 가정 경험을 보면 교회 생활에 상반된 분별로 말미암아 자녀들 신앙에 심각한 폐해를 유발해서 지금 몇 장에 지금 눈에 선해요. 안 나와. 왜? 그렇게 말해. 지금 네가 이렇게 있을 때냐 교회가 가서 공부할 때지 가서 학원 갈 때고 가서 가위 받을 때 아니냐. 그 나한테 형제가 그랬어요. 내 아들이 이렇게 안 나온 거 물었다고. 난 속으로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말까지 못했어요. 속으로 막 그랬어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대학 진학과 직업 선거의 도리와 신앙 침체나 회탈을 부르는 많은 사람을 봤습니다. 좋은 대학을 갔는데 결국은 교파로 떠나거나 떠나버린 사람. 내가 한두 사람 아닌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양단간에 취업해야 됩니다. 모든 게 하나님 믿으면 다 나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믿는 것이 우선이냐 아니면 내 자식이 그런데 남 내놓으라는 것에 가는 것을 우선이냐. 오늘 전 우리 색정님이 이렇게 형수님 보면서 참 우울해요. 왜 이렇게 마음 펴지 못하고 큰 아들은 그 아들은 서울대학 나와가지고
직장 좋고, 그리고 미국에서 졸업했다는 여자가 결혼했고, 딸은 이화여자 나오는데, 어떻게 얼굴 보면 펴질 않아요. 편치 않고. 이게 뭐가 문제일까? 우리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 정도면 자식 잘 뒀어요, 안 뒀어요? 잘 뒀잖아요. 그런데 같이 어울리기도 힘들어요. 같이 어울리기도, 가족끼리도. 외롭다 하고. 참 이런 얘기 들으면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자, 오늘 이 시간은 뭐냐면, 우리가 사우라이 가진 마음과 고라가 가진 마음은 있어요. 우리 사람이잖아요. 인지상정. 내 아들이 왕이 되기를 바라고. 아멘이죠. 내가 치닫으면 아들도 도와주기를 원하고. 이런 것인데, 그러나 문제는 우리는 하나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분별해야 한다. 이것입니다. 아무리 인지상정이고 아무리 좋아 보이고 당장 우리 인간 세상에서 참으로 그게 되는 것이 명예요. 영광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뜻을 분별치 아니하면 내가 죽고 내 자식을 죽고, 이 아멘이죠. 죽는다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부모와 자녀들과 갈등이 빚을 수가 있어요. 부모가 자녀들을 인해서 고민하고 괴로워합니다. 자녀가 아닌 자신의 신앙상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모순된 삶의 태도를 말로 그렇게 하는데 당장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는 고라가 되고 있고 사우랑이 되고 있다는 거, 이걸 부정하지 않죠? 그 내 자식이 고라 아들처럼 움직이는 거 보고 미워 죽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엔 누가 미워요? 고라 아들들이에요, 고라예요? 고라가 밉죠. 그러나 고라는 애비는 자식이 미운 거예요. 사울왕 마찬가지예요. 요나단이 생명처럼 다시 사랑할 때 하나님을 좋아 보일 테지만 사울왕 미워 죽겠어요, 자식이. 이건 생각이, 상식이 왕이 되면 우리 믿는 사람은 사는 게 아니라 뭐 한다고요? 죽어요. 죽는다고요. 이해가시죠? 이게 세상과 다른 점이에요. 말과 실천 속에 나타나는 이율 배반, 자녀 신앙이나 삶의 혼란을 가져옵니다. 언제는 공부도 잘하고, 그럼 나중에는 왜 얘가 교회에 안 나오는가 모르겠어요. 하나님 믿기를 원해요. 이렇게 생각할 때 참 속으로 참 올라왔어요. 너 뭐더냐? 빨리 안 가고. 응? 오늘 과외선생 만나기로 했잖아. 막 이렇게 막 쫓아보내는 분들 봤거든요. 자, 개인적인 구원을 약속했다고 하는데 예레미야 1장 8절에 보면요, 모두가 예레미야 말을 들어 안 들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다른 사람은 어쩔 수 없다. 다른 사람은 다 바벨론에 죽든지 끌려간다. 난 내 놈 살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정이 죽을 곳으로 가면 내가 뜻을 분별하면 하나님이 뭔가 그를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중요시하게 합니다. 하나님 뜻이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 딸은 너도 죽어. 아버지 딸은 너도 죽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건 상식과 생각이 중요해요. 하나님 뜻이 아니고 있을 때 그렇게 돼요. 하나님 뜻일 때는 얼마든지 아버지 말을 들어야 돼요. 자, 그래서는 우리가 말씀에 창념해야 됩니다. 아까 말했죠. 고라 아들들이 아론을 섬기면서 아마 배웠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사무엘이 있습니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말이 있어야 되겠고요. 너무 잘 아는 요한일서 2장, 이건 다 육신의 생, 안목의 생, 이생의 생. 이게 누구의 묘비명이죠? 네, 들었는데. 네? 우리 박명재가 잘 할 텐데, 원래 안 돼? 누구 묘비명이잖아요, 이게. 예? 그 구두 수성공인데. 예? 구두 수성공. 또, 아니요. 학교를 안 나온 사람으로 최고의 전도자인데. D.L. 무디. D.L. 무디 묘비명 알고 있어요, 이거. 묘비명이요. 이 생의 자랑을 추구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뜻 행하는 자가 영원히 거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시겠죠? 예, 그리고 너희가 나와 함께 이렇게 깨 있을 수 없더냐. 고라와 사울은 죽어 있는 자였습니다만, 그러나 그 고라의 아들들과 요나단은 깨 있는 자였습니다. 여기서는 누가 깨 있는 자인가 아셔야 돼요. 부모와 자식도 깨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은 자가 깨요. 아시겠죠? 그 얘기시고, 믿음의 결단, 우리 아시죠? 여호수아가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테니 너희는 강 저쪽의 신을 섬기든지 이 땅에 아무리 신 섬기든 알아서 하라. 우리는 당연히 섬길 자, 즉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두고서 아모르 신도 섬기고 저 강 쪽 저쪽 신도 섬기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나도 죽을 수 있고 뭣도 죽는다, 자식도 죽는다 하는 것을 아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 보고 끝내겠습니다. 자. 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1장 4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잘 보세요. 썩어질 것을 피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사울 왕이 요나단이 왕이 되기를 원하는 것은 뭔 거예요? 썩어질 것이고요. 고라가 지도자가 되는데 아들들이 따라가기를 바라는 것은 뭐예요? 썩어질 것인데 놀랍게도 고라 아들들은 따라하지 않았어요. 이런 사람은 뭐라고 했어요? 신성한 뭐라고 했어요? 성품에 참여하는 자예요. 요나단은 비록 아버지의 효자로 죽었지만 그는 결국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좋습니다. 자,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상으로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은 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늘